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세의 고통과 인간성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중에 이제 네 번째 시간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인간들하고. 십계명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거기서 나온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부모와 자식, 다시 그 자식이 부모가 되고 또 자식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에게 있어서 부모는 나를 세상에 보내는 귀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인간관계의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와 관계 이후에 이 부자지간 혹은 모녀지간의 어떤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이것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스운 얘기를 들었어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부모는 오래 살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일찍 죽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설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학력 좋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부모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가 오래 살면은 자기들이 공양해야 될 시간이 기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찍 돌아가시면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게 좋다.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만약에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부양의 문제 혹은 이 공양해야 된다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야.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당신들이 없어져야 모아놓은 재산을 내가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라고 부모를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이건 세상에 틀림없이 말세가 된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세의 고통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그때에 사랑이 식으며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이 식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는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을 위한 주변인이거나 자신의 종처럼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없다는 겁니다. 나이 먹을수록 어떤 생각합니까? 부모가 국가로부터 혹은 어떤 요양원이나 그렇게 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개별적 인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가끔 만나거나 아야 1년 내내 거의 만나지도 않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사랑이 식어가요. 점점 식어가요.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자녀가 자녀를 부모를 자매가 자매를 고발하면서 서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흩어지고 죽는데 내어줄 만큼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돼가지고 죽는데 내어줄 만큼 그렇게 서로 미워하며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시대, 그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구약의 박사님이신데 오늘날 세미나에서 누가 물어봤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효를 했는데 성경에 공경하라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효 사상이 없는데 성경에 말하는 효의 사상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구약
교수님이 좀 난처했는가 봐요. 갑자기 그런 말 들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의 개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생각해 봤어요. 구약에서는 왜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간단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목축업을 하던 그 당시에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농경시대에는 함께 모여 살아야 농사를 짓지만 목축업은 성장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양이 많아지면 저쪽에 가서 살고 작은 아들이 양이 많아지면 이쪽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흩어져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저 부모님은 그 지나가다가 오가다가 소식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그런 거였지 모시고 살면서 부양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효의 사상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거나 부모 말을 거역하거나 부모를 우습게 아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응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서 말하는 효는 십계명에다 하나님께서 아주 못 박아버렸어요.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부모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핏줄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앞에 있었고 내 형제들은 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자기 부모 우습게 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어.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형제들하고 10년, 20년 동안 말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저 모두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효와 사랑의 우애와 이런 마음들이 넘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형제와 자매들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연습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땅에 있는 부모도 섬기지 아니하고 공경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만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트랜스젠더라든가 게이들 얘기를 들어봅니다.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미디어 세계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뭐라고 하는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하나는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너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되라, 남자로 태어났지만 네 맘대로 살아서 여자가 되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과는 내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할 때에 부모를 거역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할 때에 부모님의 눈물을 봐야 했어요. 그 일을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내 몸을, 부모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키워주신 내 몸을 부모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한숨을 쉬고 얼마나 기가 막혀서 눈물바람 했겠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그런 일이 필요한 건가? 내 자율적인 내 몸을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상관이야라고 말하는데 내 몸은 부모로부터 온 거였어요. 내 몸은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유를 위하여 내 몸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부모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숭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숭배와 섬김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공경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 때문에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의 첫 번째이고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서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고통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갈수록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시작점에서는 언제나 그들이 믿고 있는 최고의 신에게 감사라고 가르쳐줍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이 우리에게 준 이 땅의 모든 생활과 삶에, 그것이 자연신이든 아니면은 무슨 하나님이든 아니면 무슨 부처의 세계에서 믿고 있는 신이든 전부 일관성 있게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할 때만이, 왜 감사를 하냐면 감사를 할 때만이 우리의 존재가 존재다워집니다. 개나 돼지는,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은 주인한테 충성하는 짐승들은 있어요. 강아지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는 주인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내 부모 잘 만나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는 인간, 내가 만나는 물질, 내가 만나는 생활과 삶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면서 쌀에게 감사하진 않아요. 그 쌀을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오게 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원이 되고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영혼이 메말라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근에 쩍쩍 갈라진 저수지처럼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피조물된 자신들을 아는 지식이 됩니다. 참 감사는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감사함으로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지만 인간은 감사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감사함이 넘치고 그 감사한 자들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유대감은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오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거 사주세요 하는 말과, 엄마 이거 안 주면 나 땡깡 부릴 거야, 나 그냥 화낼 거야, 나 뒤집어 엎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근데 하나님 앞에선 인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할 때에 이 감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자르의 무덤에 갔습니다. 죽어 사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가 승리했어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은 감사가 먼저 나갔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적의 중심부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중심부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평범한 일상을 비범함으로 바꿉니다. 누구나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다 양치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감사하고 있을 때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기 시작하죠.
감사하고 있을 때 나의 인생이 비범한 일상처럼 느껴져. 오늘 아침에 감사하며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찬란한 봄날에 푸른 모든 산과 들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세계를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 비범하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빠졌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며 감사로 찬송하며 감사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는 낙심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낙심해서 망했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을 때, 감사를 주장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후편을 기대하라. 이 다음에 넥스트 후편이 너의 지금 낙심이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감사의 노래가 아닙니까? 시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찬양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중심이 뭐냐? 내용이 뭐냐? 감사래요.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나는 감사로 아침을 깨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범사에 원수들이 내 앞을 나를 죽이려 왔는데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감사는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전국의 백성들이 가지는 초강력 은사가 감사입니다.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도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승리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예수 피 있어야죠. 성령의 인심 받아야죠. 여러 가지 하늘의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간단하게 말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종합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누군가 원망하고 왜 이렇게 죽여요? 왜 이렇게 떠나요?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내 입술에서 나가는 위대한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애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나의 생애가 찬란한 까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생활의 비천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 억울한 가시밭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내가 쓰러지고 멍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나의 정수에서 발바닥까지 죄가 가득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사 주의 생수를 내게 먹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다시 소생케 하셨사오니 주여, 내 인생은 승리자, 이긴 자의 인생이 되었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보다 더 대단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물 가운데도 들어가서 그 속에서 외쳐야 될 믿음의 나팔 소리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나라는 존재가 왔으며 내가 이룬 가정과 자녀들과 내가 이뤘던 자그마한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 특별히 영혼의 고난 속에서 잠들지 못하고 힘들었던 많은 것 속에서, 그 영혼의 고난 속에서 하나하나가 쌓이고 만들어져 나오는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것이 단련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보석 같은 아름다운 귀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감사라는 말로 인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진주를 만드는 그 아픔 속에서 조개가 몸부림치면서 돌을 싸서 그 무서운 고통을 싸가지고 진주를 만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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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라도 싸서 만들어 놓은 그 진주가 뭘까요? 그 감사 말이 우리의 신앙에 반짝이는 참으로 위대한 환희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일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뭔데?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올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평생을 주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걸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며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만약에 6개의 항아리가 아니라 100개의 항아리였다면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나왔을까?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만약에 항아리와 같다라고 한다면 365개의 항아리가 필요할 것이지, 10년의 세월이 지났다면 3650개의 항아리가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내 인생에 살아왔던 수십 년의 세월에 매일같이 말하자면 항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항아리마다 감사로 채우고 일평생 수천 통의 감사로 채운 나의 하루하루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나의 감사로 채웠던 나의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서 화기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채워야 될 나의 모든 날들은 고난의 날도 있었고 눈물 흘린 날도 있었고 애통하는 날도 있었고 쓰러지고 죄진 날도 있었고 어려운 많은 인생의 항아리가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마지막 날에 있는 그 날까지 감사로 채웠다면 내 인생은 감사로 꽉 찬 인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승리하는 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긴 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것 압니다. 하지만 감사로 채우십시오.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은행에서 문제를 계속 제시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하루를 보냈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 말세의 고통이 들어왔지만 인간성이 상실되는 시대지만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